에스겔서 36장을 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34장부터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34장을 한번 보죠. 13절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자에게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또 23절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니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다윗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 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모든 왕들이 다 망하고 지금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 시대거든요. 근데 다윗을 목자로 세운다. 내 종 다윗을 목자로 세운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적인 예언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 그것이 목자와의 관계가 있음을 34장 2절에서 언급되었죠.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이 영적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은 또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를 직접 세우시고 또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의 종들을 세우는 복음의 시대를 예언하는 이중적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하여 예언하라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예언은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언급되는 것입니다. 6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러죠. 여기서는 재앙을 쏟아붓는 겁니다. 징계를 하시고 저주를 하시고 우상 제단들 그 시체들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어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트리라. 영적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응징에 대한 메시지가 6장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36장에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들이라는 건 영적인 부분, 영적 회복, 영적 타락과 관계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산이라고 하는 데는 갈멜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멜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정기가 흐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이어져 내려왔고요. 자, 36장에서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산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복합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높은 곳은 산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옛적 높은 산,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높다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존재들이 우리 휘와 우리의 우상, 우리의 영적 그림, 사탄의 영적 지배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라고 그러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에게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방인의 기업이라는 건 뭘까요? 기업은 사실 먹고 살아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은즉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유업,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방인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지배를 받던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기업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사람의 말거리와 이방 백성들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들이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동산임에도 그렇게 이방의 말거리가 되고 이방의 기업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 경고를 합니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맥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의 노랫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조직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5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느니,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땅을 그 에돔, 그 이방인과 에돔이 그들이 지배하였다는 것이죠. 예, 에돔은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35장에서 세일족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그런 것을 참고했을 때 에서족이라는 것이죠. 세일산을 중심으로 뭉쳐있던 그 에돔족, 결국 이 에돔족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헤롯 왕의 그 가계를 이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이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복음적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다. 이것은 그 헤롯 대왕이 지배하는 모든 유대 지역, 그 다음에 그것은 또 이방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을 에돔 헤롯 대왕과 로마 황제가 지배한 그
이제 이중적인 예언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와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건 조직 그 이스라엘에 흘러내리는 영적 그 조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방의 수치,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의 수치가 되었다면 결국 하나님이 이방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의 노래가 되었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조롱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므로 이제 8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외에여 열매를 맺으니 이 성부를 보면 이제 포도나무를 상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하나님은 농부라 하였습니다. 자,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니라.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택한 영적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는다고 그럽니다. 이제 복음의 시대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땅을 갈고 다시 개혁을 일으킬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니,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한다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성읍에서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돌아와서 각 초소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빈 땅에 이제 집을 짓는 것을 언급하죠. 이것은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 때 돼서 성취가 됩니다. 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재건하라는 명령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제 선고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야 그 시대가 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변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대의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황망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그 지탱할 수 없는 노인, 어린아이들, 불구자들만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고 그 땅은 못 쓰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이 많게 하고 짐승이 많게 한다는 건 그만큼 산이 깊고 푸르게 다시 자연을 가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자,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니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제 왕래를 이제 왕래가 많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디에도 있나요? 다니엘서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12장을 보죠. 자,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아, 4절 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때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제 복음의 시대가 되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교제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36장에서도 사람이 너희 위에 다니게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교류를 이룰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무엇의 기업일까요? 복음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자식은 복음의 자식들, 복음의 씨앗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 중에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여기서 백성들을 삼키고 백성들을 제거한 자가 누굴까요? 영적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모두 산당에 가서 절을 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신들에게 묻고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방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지도자, 또 그 정치적인 지도자, 이런 자들이 모두 백성들을 삼키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않고 삼키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리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리니 하여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도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겠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직까지 비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이제 돌아오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5월 14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73년도인가요? 76년도인가? 73년도에 욤키포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방인들이 76년도에 전부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이제 떠나갔죠.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 월경 중에다 비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러움을, 그래서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제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앞에서 36장 1절로부터 이제 그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이방 국가로 조롱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그들로 하여금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통치적인 그런 지휘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을 언급하였고요. 16절부터는 그들이 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이것을 다시 회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들의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조롱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언급한 일이 있죠. 자, 이제 21절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고 그랬습니다. 더럽힌 내 이름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 거룩한 이름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이 완전히 더럽혀서 그 뿌리까지 다 도려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지키는 자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그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참 흥미로운 말씀하시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더럽힘을 당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속에서도 이방인 국가 속에서도 거룩한 이름을 귀하게 아껴서 두었다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국에서도 예루살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세자들을 존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존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스스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다 조롱을 받고 세상 그 나라에 예속되어서 그들의 기업이 완전히 없어졌고 정말 밥을 얻어먹고 그 예속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이름을 남겨둬서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죠? 그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죠. 예. 그래서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여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맑은 물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신약에선 생수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죠? 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영 생수의 그 성령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죠. 이건 예레미야도에서도 나오죠. 우리 안에 그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나오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의 영은 늘 우리의 육신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로마서 8장에도 성령, 생명의 성령의 영법을 우리 안에 두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걸 얘기하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완악한 육신이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함 이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의 옛사람의 행위를 먼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행동, 옛사람의 습관을 차단해내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성령의 변화를 언급한 것입니다. 자, 이제 36장 28절이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시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고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죠. 내가 너희를 더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모든 더러운 데서 이것은 이제 영적인 거 모든 마음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더러운 데서 구원한다는 것. 이 어떤 음행, 영적 타락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제 곡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케 해서 다른 나라에게 양식을 꾸지 않아도 될 그런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또 그때에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되리라.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길이라는 건 생활 방법이죠.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 나의 행동들이죠. 행위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모든 죄악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32절 또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들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서 조롱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맑은 물로 씻어서 세염을 줘서 바뀌게 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하고 또 그들 마음으로 스스로 과거의 더러움과 언행을 기억해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이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의 어떤 부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 가운데 물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 많은 실과와 꽃이 자라게 돼서 그것이 모두 유럽 시장으로 수출되는 그런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여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과 주민만 있다 하리니 너의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그래서 1948년 이후에 다시 완벽한 이스라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예언을 한 걸까요? 한 2550년 전입니다. 그것이 2550년, 15년이나 그 정도 넘어서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로 씻고 세형을 줘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다시 땅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무너진 터를 다시 정말 거룩하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같이 만들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를 간청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청춘의 때를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히고 악한 일과 언행에 빠져서 더럽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맑은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터를 복되게 하고 모든 일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7장에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지금 36장은 예언이잖아요. 그죠? 예언이고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37장에선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는 그 상황을 자세히 국가 회복에, 영적 국가 회복에 그 모든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37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권능으로 임재하셨어요. 이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임재하셨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셨다. 그런데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는 건 강권적으로 내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하늘이 열린 문으로 이제 그 데리고 가듯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회상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죽었던 거잖아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 이건 아주 합당한, 그가 영으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예언자라 하더라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현실 속에서 보이는 그 상황, 이스라엘이 정말 만약에 지금 이거 에스겔이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높은 그의 영을 이끌고 가서 보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다 죽은 상태예요. 뼈예요, 골짜기마다. 야, 근데 에스겔아, 너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 여호와께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예언하고는 다릅니다. 예언하라는 것은 계시니까 앞날에 대한 걸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36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장차 있을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겔을 높은 위로 끌고 올라가서 영으로 강권적으로 끌고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게 한 거예요. 회복될 수 없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회복불능이여 죽은 것이다. 이스라엘 이 국가가 세계 중에서 없어졌는데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대언하라고 그럽니다.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가끔 요즘 이단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상당히 아주 그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러죠. 뭐 데이비드 처라든가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카나다에서 먹고 살기가 힘든지 이제는 한국 땅에 와서 동성애자들로 시작했더니 이제 아마 그가 아마 어느 그 교회에 가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했는데 뭐 2만 부가 팔렸대나? 야, 우리 지금 척스미스 목사님의 계시의 봉인을 떼라 이 책 여러분 300권도 안 팔렸어요. 근데 참 무슨 자기가 무슨 대언을 한다고 그래요. 그 대언하는 자기가 대언자라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내가 꼭 사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2만 부가 팔렸는지 2만 부라고 그러든가 20만 부라고 그러든가. 그 친구는 이제 유저들이 뭐 몇만 명 되니까 그 유튜브만 해도 밥 먹고 살잖아요. 참,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그 이름들을 이렇게 그냥 가슴에다 기억하고 새겨놓고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정말 그 사람이 나보다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고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쨌든 먼저 갈 거니까. 예. 대언은 성경 말씀이 대언입니다. 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른 뼈에게,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명합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명하고 귀신들을 향해서 명하고, 그죠?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살아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는 뭘까요? 루하우입니다. 이 말씀에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때가 언제일까요? 어디요? 창세기 몇 장? 2장입니다. 그죠? 생기.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그때 넘어져 자빠진 사람 있나요? 없나요? 한 사람도 죽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한동안 옛날에 갈보리 채플에서 이단화돼서 쫓겨난 그 비냐다 팀들이 한참 한국에서 카나다에서 시작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아주 잘해 먹었어요. 성령이 임한 데는 거룩한 영들이 막 임해서 새소리 개소리도 할 수 있고 그냥 목사가 말 한마디 훅 하고 하면 그냥 쭉 넘어지고. 아니 무슨 왜 멀쩡하게 왜 넘어져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왜 넘어져야 할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짜 마른 뼈같이 보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실한 자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마른 뼈예요. 그래서 대언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죠. 이 대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면 다 살아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라고 그랬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그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이건 뭘까요?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 만약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래도 사람의 외형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서야 와 예수님이시구나. 이거 언제나 알까요? 지금 이스라엘 물론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국가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전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이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시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마른 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는 독립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이 완전히 이제 회복될 때가 오죠. 이것은 7년 대환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70년으로 정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에와 62일에 합하면 69일이에요. 70년으로 정했어요. 70일에로. 근데 지금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지났어요. 한 일에 남았어요. 딱 7년 남은 거예요. 한 일에가 7년이니까. 그것이 이제 대환란 때예요. 우리는 그때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것이 38장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때부터 이어져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나름대로 그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어요. 오일가스로 지금 간신히 살고 있는데 그 러시아 그 옛날 구소련 연방은 전부 다 이제 뭐 체코,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로 다 독립이 돼 있어 있지만 러시아 자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가 다 주도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를 중동 지역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동 지역을 사로잡으려면 그들을 이끌고 지배해서 거기에서 러시아가 완전히 살아가려면 이스라엘을 안 끼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이 이제 38장에서 나와요. 지금 우리가 37장에서 국가회복을 언급했잖아요. 1948년, 지금부터 48년이라면 아직 100년 안 됐어요. 그죠? 무화과나무를 배우라. 예수님이 배우라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에 잎이 나고, 그때를 가리키는 건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모든 나라들도 독립하는 거죠. 거의 다 다른 나라들도 독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 독립한 세대가 가기 전이라 그러면 뭐 한 세대를 1세기로 봤을 때 100년인데 과연 1948년부터 해서 100년이면 2048년도 안에 총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조짐으로 보세요. 지금 2020년도인데 2048년도면 앞으로 28년 남았죠.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미국을 보세요. 복음을 상실하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전 세계가 지금 패권주의로 가고 있고요. 언제 핵이 터질지 모르는, 그리고 돈만 있으면 살아가는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 많은 국가가 이기는 거예요. 그 돈 많은 국가가 결국 적그리스도의 시대, 이제 열발꾸락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열발꾸락은 이제 유럽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무렵에 종교, 이 땅에 그 종교가 하나의 거짓 선지자가 그를 도와줍니다. 유럽의 그 강한 국가의 힘과 그 파워와 경제력과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영적 거짓 선지자가 합쳐서 적그리스도를 만들어 놉니다. 완전히 그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놉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년 이스라엘의 부흥이 그때 일어납니다.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그 시온주의자들이 싸웠던 그것이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에 되는 것처럼 성전 건축을 이루어져요. 이방인의 땅은 밟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도움을, 이슬람의 도움을 얘기하는, 황금 도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서 북쪽 지역에 정말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미 공포를 했다고 합니다. 황금 사원, 거기에서 북쪽 지역에 과거 솔로몬의 성전 하던 그 지성소하던 터가 이미 되어 있고, 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언약궤라든가 그 모든 거기에 들어갈 모든 성전을 건축할 만한 모든 황금과 모든 것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8년이면 1948년부터 1세기가 돼요. 2048년이면. 나는 28년 살 자신 없어요. 내가 28년 살려면 몇 살까지 살아야 돼? 100살? 100살까지 살아야 되겠네. 100살까지 산 사람이 누구지? 조상 중에? 아브라함은? 야곱이, 아니, 이삭인가? 누가 100살까지 살았는데? 네, 어쨌든 나는 괜찮아요. 나는 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그지?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해당될 것 같아. 그지? 50살이라도 해당되지. 80살까지는 다 사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예, 그냥 이것은 거짓말이라 하는 사람은 에스겔서 38장 잘라버려, 이렇게 찢어버리고요. 또 마태복음 24장도 뜯어버리고요.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12장 다 뜯어버리고요. 계시록 찢어버리세요.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2500년 훨씬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한 이 예언이 지금 우리 앞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1948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자, 9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고 그럽니다. 예, 미카엘 군대일지, 영적 군대입니다. 자, 11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영적 국가 회복.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아마 미카엘의 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스라엘 하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은 우리는 멸절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무덤을 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우리도 36년 동안 일본의 무덤 속에서 있었어요. 그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건 참 성령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옛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으로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자,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자, 유다와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얘기한 거예요. 둘로 갈라졌어요. 그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정말 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 남유다도 다 포로가 돼서 망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먼저 망했던 많이 타락했던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접붙임한다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 어디서 나오죠? 감람나무,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한번 거기 볼까요? 로마서 9장인가요? 10장. 네? 12장 12장 7절이요? 11장 7절 그런즉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끼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건 우리를 위한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그냥 이스라엘 세워진 이래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였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37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대기를 가져다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왜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야 될까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북이스라엘 쪽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 모여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한 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여기서 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리니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법한 모든 조서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그게 어느 때인가 24절 보시면 내 종 다윗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죠? 에스겔 시대는 다윗 왕국으로부터 지금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종 다윗은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왕이 되리니, 그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목자죠.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서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면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성령의,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우리의 몸을 그의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영적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요. 37장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 하나님의 백성된 국가적인 회복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40장까지 또 2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날에 대해 이제 종말의 날의 시작, 이스라엘이 러시아에게 공격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필히 준비해야 돼요.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뭐 세상에서 출세를 해서 뭐 아파트가 3채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파트에 눌려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부자 청년처럼 그냥 그 돈 아까워서 영생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지 말고 그냥 바디메오 소경일지라도 가지고 있는 거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에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날을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떤 나라들이 또 이스라엘을 돕고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핵전쟁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며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7년 동안을 불로 태워야 하는,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을 7개월 동안 묻어야 되는, 그리고 편말을 세우라는 말, 하몬각이라고, 하몬각인가? 어쨌든 편말까지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모나라고 하는 편말까지 세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방사능 표시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체들이 만약에 모든 죽은 자들은 그게 이제 방사능 핵전쟁으로 모든 사람이 7년 동안을 불에다 태워서 매장시켜야 하는 거라면, 그리고 7개월 동안을, 7달 동안을 매장한다고 그랬어요. 7해 동안을 불로 태우고 그 무기로 불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무기로. 그러니까 무서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과 함께 이어져서 이제 유럽이 활동합니다. 러시아와 그 북유럽의 모든 체코슬로바키아, 또 유고슬로바키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그와 동조했던 모든 나라가 다 망합니다. 6개의 꼭대기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6분의 5가 다 죽어버려요. 6분의 1만 남아요. 그리고 유럽이 이제 일어섭니다. 유럽이 일어서면서 적그리스도 시대로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세상이 망했으니까, 그죠? 국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누가 이 세상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메시아를 찾는 것인데, 메시아가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위중한 때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죽을까요? 올 연말에, 내년도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과연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까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인의 삶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가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성령이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에스겔서 35, 36, 37장을 통해서 우리 현재에 있을 일들을 얘기한 과거 2500여 년 전의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말 주님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영으로, 마음으로, 또 내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의로움과 또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